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너와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
죄를 씻기시려 십자가 달리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에 전해져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빛으로 안으시네.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경배해요 예수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더러워진 내 죄가 예수님께 전해져 나의 죄를 씻기시려 십자가 달리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 온 세상에 전해져 어둠 속에 갇힌 나를 빛으로 안으시네.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경배해요 예수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경배해요 예수님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7월 9일) 토요일.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날이었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많은 성경에서 본송왕을 보러 간다고 해서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버스에 내려서 먼저 영화를 보았다. 아론이 모세를 만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집트 왕에게 가서 홍해에서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다. 내 이름이 나와서 재미있었다. 영화에서 본 후 선망을 봤는데 성경에서 보던 물두멍 언제나 성망을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여름 성경학교는 처음이었는데 친구들과도 재미있었고 성경에 왔던 것들을 실제로 봐서 좋았다. 하나님 하루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 아파. 배 아파.
게임해야지. 누나 뭐해? 이제 내 차례인데. 나와, 나 지금 게임할 시간이라고. 나 배 너무 아파. 어디 아파? 지난번에 이러면서 1시간 더 했잖아. 빨리 나와. 내 차례라고. 저리 가. 진짜. 저리 가라니까. 아니라고. 진짜 아프다고. 너 때문에 머리까지 아프잖아. 좀 조용히 좀 있어. 저리 가. 그럼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아프면 되잖아. 내 차례니까 여기서 아파. 야, 나와, 내 빨리. 방이야. 비키라고. 저리 가라고. 비켜. 진짜. 비키라고. 얘들아, 너왜 싸우니? 배 아파. 쌤이야, 너 왜 그래? 너 아파? 엄마, 나 배 아파서 아니 엄마 제 차례인데 여기서 안 나와요. 지난번에도 이러면서 게임 1시간 더 했단 말이에요. 나 진짜 아프다고. 엄마, 나 배 너무 아파. 이거 다 뻥이에요. 이렇게 말 잘하는 것 봐. 시간 지금 가고 있다고. 나 1시간 딱 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해. 진짜라고. 나오라고 빨리. 진짜. 야, 너 나가. 내 방이잖아. 배 아파. 야, 게임해야 된다고. 야, 너 누나가 중요해. 지금 게임이 중요해. 진짜 아파 당연히 게임이 죽겠는데. 중요하지. 당연히 게임이 중요하지. 이렇게 멍청하네. 얘들아. 진짜. 야, 너 일어나봐. 찬영이 나와라. 찬영이 나와. 게임도 제대로 못하고. 빨리 앉아. 너 여기 앉아봐. 찬영이 얼른 앉아봐. 엄마, 나는 찬영이 보고 싶지 않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사과하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사과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야, 넌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얘들아, 찬영아, 진짜 사과할 말 없어? 네, 분명히 아침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 과자까지 누나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딱 컴퓨터 하려고 하니까 아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적당히 해야지. 진짜. 쌤이는 찬영이한테 할 말 없어? 저는 제가 사과를 해서 받아줄 생각도 없어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진짜 어이가 없어. 얘들아, 엄마는 너네가 사과하고 서로 미안해하라고 이 자리를 부른 게 아니야. 엄마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너희 성경학교도 교회에서 했잖아. 그러면서도 그 성경학교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아니, 성경학교랑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과연 죄를 없애는 제사에 대해서만이었겠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 아픈 척 안 하고 게임 비켜주기네. 야, 너 진짜 끝까지 이럴래? 얘들아, 안 되겠다. 오늘은 우리 거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네가 배워야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힘차게 외쳐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은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나요? 한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어느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2마리의 물고기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늘 싸움을 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서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저 물고기만 없었다면 내가 더 많은 먹이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정말 어느 한 날 한 마리의 물고기가 죽어버렸어요. 와,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마리의 물고기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의 먹이를 먹을 수 있겠네요. 살아남은 물고기는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며칠이 지나서 먼저 죽은 물고기가 썩어서 물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이 악취는 뭐람? 죽을 것만 같다. 꼴까닥. 결국 오염된 물 때문에 살아남은 물고기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살아남은 물고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다른 물고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 친구들도 이 물고기 이야기처럼 내가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까 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요?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아요. 지지난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죠? 기억하는 사람 손! 맞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셨죠. 이집트의 노예로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였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악과 멀리 떨어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곧 가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살게 될까 봐 걱정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풍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법,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큰 무게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이 자기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마음으로 앙심을 품거나 복수해서는 안 됐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모두 사랑을 하고 살긴 하죠. 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까요? 두 마리 물고기 이야기처럼 한 물고기가 없어져야 내 몫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남으려고만 하진 않나요?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키기 너무 어려운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인데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한 걸까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에덴 동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동물들도 다 짝이 있는데 본인은 혼자인 걸 알게 되었죠. 너무 외로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었죠. 아니 근데 잠에서 깨우고 보니 자기 옆에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그런데 아담이 자기 옆에 있는 이 여자를 보고 처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였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당신은 나입니다 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든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 되고요. 게임에서도 이겨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를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 역시 나처럼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는 나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그런 눈으로 가족을, 친구를, 선생님을 바라보았으면 해요. 그렇게 보면 서로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친구가 밉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미운 마음을 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싶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엄청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법으로까지 정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법을 주시며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때로 사람들과 지내면서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이 풀리는 걸 경험하곤 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였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은 우선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웃을 살리는 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나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모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에요.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선생님이 계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길 축복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거룩한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걷기 위해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짜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한번 외워보아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말씀이 가려졌죠?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암송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번 한 주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